자, 우리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의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일터와 삶 시리즈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처음 조용히 비즈니스를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난번 아큐파이 하라,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다스리라, 내 나라를 다스리라, 인차르지하라, 차르지하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마지막으로 인조이 하라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었을 때 금요 예배 때 인물 설교로 요셉 시리즈를 잠깐 다루었던 내용이고, 또 커피 브레이크에서 좀 부분적으로 다뤘던 내용 오늘 종합으로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떻게 국가 재난을 극복하는 총리가 될 수 있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성과 이 경제 정책, 영성과 정치력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일터의 영성이란, 이 일터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이렇게 영성 이라면은 훌륭한 종교인이 되고 신앙인이 되고 또 목회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범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제총리 그리고 정무장관의 역할을 하는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는 일에 바로 이 영성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불합리한 낙하산식 인사덕택에, 이 잘못된 인사정책으로 인해서 한 방에 축복받는 대박난 사람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여긴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뭔가 신통력이 있고 그리고 꿈의 해석을 잘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면 누구나 다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언하고 꿈풀이하고 특별한 능력과 영성 덕택에 그냥 하나님의 낙하산 인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의 의도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 고생도 별로 의미 있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성공 신화의 인생담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아기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서 성취한, 꿈을 쟁취한 아이의 이야기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에서 진출해서 성공했던 성공 신화의 한 샘플과 같은 이야기로 요셉의 이야기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날도 올 수 있다 하는 이런 극단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모든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단순화시키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성만 있다고 총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낙하산 정책으로 쉽게 사람 세우시는 분이실까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생각되어지는 것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범주에만 포함되거나, 그리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영성만 닦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과 속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종교인이 되는 것에만 영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성이 가장 이 세상에
경제와 정치가 결합되어 있는 정치 1번지에서도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한 그 영성은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성은 경제적인 정책을 만드는 능력과 그리고 정치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포함된 것도 영성 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일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반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성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균형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은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느냐? 먼저 그는 경제부총리로서의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일을 하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결국에는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경제 문제를 매니지먼트하는 책임을 지는 집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그는 경영과 인사관리,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철저하게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권문 세도가인 보디발의 집, 이런 정도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궁궐에 버금가는 규모의 경제적인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왕국 사회에서 친위대장 이러면은요, 소위 말해서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쓸 표현은 아닌데 그 끝발은 장난이 아닙니다. 고대 왕국 사회에서 왕의 호위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대적인 사회일수록 군사 독재가 강할 때일수록 경호대장, 경호처장 이 정도 맡아버리면 이건 건드릴 수 없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강한 나라들일수록 절대 지도자의 권력이 강할수록 이 경호대장의 파워는 장난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금 권문세도가였던 보디발은 단순하게 구멍가게 수준의 매니지먼트를 요셉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거의 궁궐을 운영하는 수준의 매니지먼트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세워놨던 것이죠. 여러분이 한국에 가셔서 이렇게 여행을 다녀보셔도 보이지만은 한국 그 당시에도 최고의 권문세도가들의 집은 몇 칸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99칸이라 그래서 99칸짜리 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99칸이냐? 궁궐 사이즈가 100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네가 권세가 있고 힘이 좋아도 궁궐보다 큰 집을 갖는 것은 불경죄 내지는 역모로 몰릴 수 있는 능욕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권문세도가라고 해도 99칸의 집까지만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이 99칸이지 99칸이나 100칸짜리 궁궐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궁궐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수준 차이는 없다 이 말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장 역할을 했고 모든 것을 책임졌던 요셉이라면 궁궐을 경영하는 고 그것을 책임지는 일에도 이미 그는 충분히 경험되어진 경제장관의 역할을 하고도 남을 만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보디발의 아내 성추행죄로 억울하게 감옥을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감옥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에이, 어디 있겠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 알면 도움이 됩니다. 그 감옥이 어디에 있었는가? 창세기 40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지금 감옥이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보디발의 집안에 감옥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감옥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 집은 장난 아니게 큰 집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큰 집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 심오한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바로 이런 상태인데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해가 가는 게 뭐겠습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하여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얘 보니까 괜찮은 애네 그래서 맡긴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뭘 말하느냐? 평소에 간수장과 요셉은 잘 아는 관계였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이 간수장은 서로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나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이미 이 간수장은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쩌면 그 집안 분위기상 친위대장 아내인 그 보디발의 아내인 주인 마님의 이 문란한 삶을 그들도 다 알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솔직히 말해서 요셉을 더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을 책임지는 일을 요셉에게 맡겨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보디발도 와이프보다는 요셉을 더 신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친위대장 정도면 정보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인 사람이 와이프가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는데 차마 공개적으로 어찌 할 수는 없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친위대장 와이프에게 성추행을 했다면 그거 죽여놓지 그걸 왜 감옥에 가둬놓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아니 자기 친위대장의 주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인간을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직무를 맡기고 있다면 큰일 날 일인 거죠. 이미 어떤 분위기겠습니까? 보디발이 눈 감아주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타고난 성경 해석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드라마를 이해하는 능력만 있어도 충분히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호대장 집에 있는 감옥이라면 이 감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시중 잡범들 잡아와가지고 벌 주는 곳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친위대장의 입장에서 감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말은, 궁정 안가와 같은 감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왕의 안위를 위협할 암살과 독살 시해라든지, 그리고 영모와 관련되어진 정치범들을 잡아서 조사하던 곳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기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특별히 파라오 왕과 관련되어진 정치범들이 갇혀 있던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감옥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장 궁궐의 암투와 암살과 시해와 음모가 넘치는 정치범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다르게 말하면 궁궐의 정치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제일 좋은 학습 장소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감옥에 들어왔다면,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오늘 특별히 누가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왜 들어왔을까요? 술에다가 물 탔다가 잡혀서 들어왔겠습니까? 아니면 밥을 먹는데 돌 씹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뒀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소위 뭐하고 관련이 돼 있냐면 바로 파라오 왕의 독살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음식과 관련되어진 자리, 바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파라오가 가장 신뢰하는 복심들에게 맡기는 자리입니다. 내가 먹는 먹거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연히 권력의 중심을 시해하고 공격하려는 자들도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자기 편으로 삼아야, 그래야만 왕을 향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급 관료들이, 가장 파라오가 신뢰해야 할 두 관료들이 지금 동시에 떡과 술을 맡은 자들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뭔지 모를 암살 사건과 이들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해하는데도 성경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장금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걸 참고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창세기 40장 4절을 보시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이 일을 보디발이 시켰습니다. 지금 왕의 독살 사건, 시해 사건과 관련되어진 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보디발이 친히 요셉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범인을 찾아라 하는 이 일에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여 그들을 돌보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보디발에게 신뢰받고 있는 관계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지금 애굽의 정치 1번지 중에 1번지에 들어가서 궁궐 속에서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어느 라인을 만들고 누가 어떤 그룹을 형성하고 누가 적이었는데 친구가 됐고 누가 친구였는데 어떤 일로 적이 됐는지 그 모든 돌아가는 일을 이 감옥 안에서 다 배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무장관의 교육을 완벽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정치 환경과 정계의 흐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의 개인적인 성품과 특징, 그리고 각 관료들의 스캔들과 잠버릇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자리에서 그런 온갖 소문의 근원지에서 궁궐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들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디발의 집에서 있으면서 요셉은 경제부총리로서의 수업과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궁궐의 모든 정치적 메커니즘을 다 경험하는 정무장관의 자리로서 준비로서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영성은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제와 정치를 아우르는 정치 경제적 통합적 리더, 이 컨버전시, 융복합성이 일어난 바로 영성과 그리고 경제와 그리고 정치와 이 모든 것을 통합시켜낼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준비되어져 왔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통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준비된 총리였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보면은요, 참 이것을 보면 그는 그냥 단지 어떤 이상과 비전을 잘 해석해내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신비적 능력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꿈을 통해 그들의 범죄 심리를 읽어내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떡 맡은 관원장의 새가 떡을 쪼는 이야기를 통해 그는 범죄 심리를 읽어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의 꿈을 통해서 7년 풍년이 있을 것과 7년 흉년을 있을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년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 자리까지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만약 점쟁이 수준이었다면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났겠지만 그는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꿈에 대한 경제 정책, 토지제도와 그리고 조세제도의 개혁까지 그는 입안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꿈꾸는 자였다기보다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솔직히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 아버지와 형님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그 꿈을 꾼 것을 보면은요, 야, 역시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꿈이 다르다. 꿈이 다릅니까? 재수 없습니까? 솔직히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지금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아빠, 형님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델성 푸른 떡잎이 아니라 싹수부터 노란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말 함부로 하는 버릇없는 아이였습니다. 꿈꾸는 요셉은요, 죄송합니다, 그냥 재수없는 아이였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였습니다. 자기가 세계 최고인 줄 알고 있는 교만한 덩어리였습니다. 편애에 의하여 채색 옷을 입고 함부로 말해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그런 교만 덩어리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인생을 배운 요셉은 자기 잘난 꿈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억울한 사람들을 살려주고 진범을 잡아서 국가 안정을 도모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꿈 해석자가 됩니다. 경제적인 고통과 흉년으로부터 백성을 살리는 꿈 해석자로 변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 잘난 꿈을 위해서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꿈의 해석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꿈꾸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하셨던 일이 아니라 남들을 꿈을 해석해주고 남들의 꿈을 실현하고 남들의 그 삶을 살리는 일에 꿈을 해석하는 일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나 성공하고 나 잘되고 나 높아지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남들 살리고 남들 잘내게 하는 일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꿈을 가지고 끝까지 이루어내라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라 너의 그 교만이 얼마나 인생에 쓴맛을 줬는지를 알고, 그리고 남의 꿈들을 풀어주고 도와주는 일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너를 살리고, 그리고 네 꿈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살지 말고 타인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살자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당신의 꿈을 꾸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이 찢어지고 난 다음, 그 색동옷이 찢어지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입혀주신 총리 대신의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편애의 상징, 다른 형님들은 상처받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만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왕자같이 살아왔던 그 요셉의 채색 옷이 찢어지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은 그에게 총리 대신의 옷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제가 살다 보면, 사람들을 보다 보면 평생 부모가 입혀준 채색 옷을 벗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른들도 봅니다. 그리고 평생 부모에게 받지 못한 채색 옷 때문에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은요, 요셉은 채색 옷을 끝까지 입은 게 아닙니다. 부모가 준 채색 옷이 찢어져야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평생 그 채색 옷 자라가며 살 것인가? 평생 그 색동옷 없어서 한 품고 살 것인가? 선택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채색 옷이 찢어져서 바로 애굽의 총리 되신 옷을 입으면 누가 그거 못 찍겠습니까? 그런데 그 옷을 입기 전에 노예의 옷을 입어야 했고, 그리고 억울하기 그지없는 죄수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꿈이 찢어지고 남의 꿈을 위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내 색동옷이 찢어지고 노예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입히실 옷을 입을 날이 왔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신이 꾸었던 꿈, 그 꿈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인생을 찢어버렸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도 요셉은 나름 착하게 살았습니다. 착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나의 그 교만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보고, 그리고 성실함에 사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그는 하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교만에 대한 회개도 필요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억울한 아픔과 상처들을 이겨내는 작업들을 거쳐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이 과정에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색동옷이 찢어지고 노예의 옷을 입을 때 온 세상 원망하다가 끝나버리고,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한 성추행범 누명 뒤집어 썼을 때 원망하다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고,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던 것을 내려놓고 타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어느 틈에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나를 향해서 이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요셉의 인도하심 앞에 서는 믿음의 길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요셉이 결론은 어떻게 맺어지느냐, 7년 흉년을 잘 넘겼다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흉년을 해결하는 수준으로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드디어 요셉이 꿈을 해석을 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요셉이 7년 흉년의 위기를 넘겼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건 매우 낮은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냐, 바로 조세개혁과 토지개혁을 통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가 기반의 경제 기반을 다시 쌓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흉년만 겨우 넘긴 게 아닙니다. 경제 시스템을 새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애굽의 왕조는요, 이 당시 애굽의 왕조는 오리지널 이집트 사람들에 의한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계에서
그 서남아시아 쪽에 있는 아시아계가 건너와 가지고 이 이집트를 정복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왕조를 세운 거예요. 아시아계 왕조가. 이게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 자존심 완전히 상할 일입니다. 나일강의 문명의 후예들이 지금 아시아에서 건너온 이방인들에게 정복당해서 왕조를 내준 거죠. 이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황하 문명을 자랑하는 중국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에게 정복당해 원나라를 만들었고, 그리고 만주족에게 점령당하여 청나라를 만들었던 그 역사적인 경험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집트도 아시아계에게 정복당해서 나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역사가들은 힉소스 왕조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쳐들어와 가지고 왕권을 빼앗긴 빼앗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체 국가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각 지방마다 귀족들이 있고, 각 지방마다 귀족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을 소장농들에게 나눠주고 있고, 그러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내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병을 갖게 되고 군사력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왕과의 관계에서 경쟁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를 정복해서 왕조는 만들었지만 전 토지와 그리고 조세제도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낼 수가 없습니다. 지방에 가면 계속 저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일 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풍년과 흉년이 일어날 때 그는 흉년의 기간 동안 전 국가의 토지를 전부 다 사들이게 되고, 그리고 세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애굽의 파라오가 국가를 160년간 이상으로 힉소스 왕조가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마련한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학력고사를 치신 분들은 조선시대의 토지법과 제도법 얼마나 많이 외우셨습니까? 드라마를 보셔도 나오지 않습니까? 대동법을 시행하라.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법인가 보다. 그게 바로 토지제도와 조세제도 개혁을 말하는 거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세금 제도를 도입하는 일입니다. 고려가 망한 이유를 조선이 사대부들은 고려라는 나라가 망한 이유를 뭐로 봤냐 그러면 토지제도와 세금제도에 실패해 있었다고 봤어요. 그래서 조선은 토지제도와 세금제도를 만드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으려면 토지제도와 세금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 고등학교 때 국사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2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여기서도 보시면 나오지만 세금 부과 정책을 사용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토지를 전부 다 국유화시켰으니 너희들에게 나눠줄 테니 이제는 무조건 일하고 나서 리스한 개념으로 세금의 2할 20%만 내라. 자, 한국이 지금 조세 비율이 지금 20%라고 그러죠. 그리고 유럽과 같은 벨기에는 47% 뭐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바로 그 세금 비율을 20%로 픽스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2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며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종교 비과세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리고 나머지 토지는 국유화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전 국민에게, 여러분은 중간에 귀족들에게, 지주들에게 세금 떼일 필요 없고 그냥 전 토지가 바라오에게 국유화되었으니 전 국민은 바로에게 토지를 빌려서 쓰고 20%만 세금만 내면 여러분들은 자유다 이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뭘 만들었느냐? 소위 말하는 중간에 있었던 지주계급과 관리들이 그리고 귀족들이 떼먹지 못하도록 다 정리해버리고 이 토지개혁과 세제개혁을 통해 이집트 내부의 귀족들이나 권문 세도가들이 백성들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외부 세력인 아시아 왕조인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를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는 정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흉년의 위기만 넘긴 사람이 아니라 힉소스 왕조의 정치 경제의 국가 기반을, 인프라스트럭처를 완전히 새롭게 짰던 사람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기반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준비가 끝이 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실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이게 바로 뭐냐면 새로운 왕조 다이너스티가 일어나서 아시아 왕조를 쫓아내고,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같은 아시아계, 만약에 그들이 다시 공격해 오면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내부 게릴라가 되겠죠. 그래서 인종 청소를 시키고 죽이려고 들었던 거죠. 자, 이런 역학 구조를 이해하고 보시면 성경이 훨씬 더 와닿으실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이런 탁월한 정치 경제적 리더십을 가진 요셉, 그런 영성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국제관계와 그리고 그 내부의 모든 권력적 구조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일이 토지개혁과 조세개혁에 있다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단지 영성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깊은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우리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보여줘도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는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영성이 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고 동시에 명철하고 지혜롭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명철이라는 말은 형이상학적인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인사이트를 말하는 거고요.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뒤에 지혜는 조금 번역이 아쉽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 knowledge, 실무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그에게 어떤 점을 발견하냐면 spirituality와 그리고 insight와 그러면서 knowledge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실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어떤 점이 많습니까? 통찰력이 있으면 knowledge가 딸리고, knowledge가 많으면 통찰력이 딸리고, 그리고 knowledge도 있고 통찰력도 있는데 영성이 안 되고, 영성은 있는데 이쪽이 전혀 또 없고,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인데 이 요셉은 이 세 가지가 다 겸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나도 안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굉장히 감동스러운 것은 바로 그의 영성과 기술력과 통찰력이, 그것이 어우러져서 그를 스피리추얼,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40절에서 그리고 43절에서 파라오는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In charge of my palace. 내 왕궁을 다스려다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나라를 43절에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in charge of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와서 이 세상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배운 지식이 그것이 영성이 아니라, 책상머리에 앉아서 배운 것이 경제학과 정치학이 아니라 고난의 광야 학교를 거쳐가면서 그는 그곳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억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 그는 스피리추얼리티를 그리고 영성과 실력을 쌓아왔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교만과 우쭐거림이 만들었던 그 쓴맛을 보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 수 있구나 하는 그 처절한 자리에도 던져져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솔직히 채색 옷 입고 폼 잡고 다닌 그것 때문에 형님들이 팔아치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팔려가서 노예 옷을 입고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뭐가 보였겠을까요?
아버지 보디발 밑에서 버르장머리 없고 교만하게 크는 귀족의 자녀들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젠 내가 노예가 되고 나서 보디발의 집안에 들어가서 보니 내가 어제까지 저 채색 옷 입고 저 짓하고 살았겠구나 하는 걸 자기 눈에 다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내 노예의 입장에서 쳐다볼 때 저 재수 없어 보이는 저 보디발의 아들들이 바로 옛날 내 모습이었구나 하는 걸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채색 옷이 찢어진 자리에서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난 다음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었는지를 발견했고, 그래서 그는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성추행범으로 물려서,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을 때 그는 아마 다 때려치우고 싶을런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억울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교만 때문에 쓴맛을 먹고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뒤집어 쓰는 자리가 다 거치고 난 다음 그는 참된 영성과 실력을 겸비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전에 한 젊은이에게 제가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나요? 왜 나는 이런 배신감 속에 이런 쓴맛을 경험해야 되나요? 내가 말해줄 수는 없지만 나의 교만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나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착하게 살아왔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서야 그때 우리는 성장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를 것 같다. 요셉의 과정은 바로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영성이 되었고 그것이 그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또 오셔가지고 혹시라도 저한테 목사님 저는 딴 뜻 없습니다, 쓴맛을 보시고 억울함을 경험해야 요셉처럼 될 겁니다, 저는 억울함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쓴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영성과 실력은 처절한 현장 속에서 살아낸 가슴이 주는 힘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종교적인 시간을 많이 갖느냐에 영성이 쌓이는 게 아니라 일터의 삶을 속에서 그 쓴맛과 그 억울함을 감내하는 과정을 통해 영성의 근육과 영성의 잔뼈가 굵어져 가는 것입니다. 영성은 교회에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영성은 눈물과 땀방울에 근육이 쌓이고 그리고 억울함과 쓴맛의 잔뼈들이 굵어지면서 그때부터 쌓여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일터의 삶과 영성의 삶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터가 내 영성을 쌓아가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과해 냈었을 때 애굽의 파라오와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 비전을 갖고 언젠가 크게 쓰임받는 날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내고 가야지,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언젠가 나도 태양같이 하늘에 떠오를 날이 올 건데 이런 고난을 감당해야 그 날이 온대, 자 이제 비전을 가지고 나도 비전을 가지고 이제 쓴맛을 보고 억울함도 감내하며 그 길을 갈 거야.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그 비전을 가지고 투자하듯이 쓴맛을 보고 투자하듯이 억울한 자리를 감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물극필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의 전개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에가 뽕나무 이파리를 먹다 보면 언젠가 그 순간부터 비단, 실크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뽕나무 잎이 무슨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결국 실크로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누에가 나는 실크를 만들 거야, 나는 그 실크를 만든다는 비전을 가지고 이 뽕나무 잎을 먹을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자리, 그것이 뽕나무 이파리든 어떻든 간에
그냥 잘근잘근 씹으면서 꾸역꾸역 먹으면서 내 자리, 내가 내 동댕이 쳐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자리에 버티고 먹으며 살아가다 보면 그 자리가 노예의 자리이든 그 자리가 억울한 죄수의 자리이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그 순간 내 몸에서 그 쌓인 뽕나무 이파리들이 실크로 쏟아져 나올 날이 온다는 것이죠. 다윗이 나는 언젠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거야, 나는 언젠가 나는 위대한 왕이 될 거야, 그러므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날이 올 걸 기대하면서 나는 지금 곰과 싸우고 늑대와 싸우며 훈련받아야 돼. 그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곰하고 늑대랑 싸우는 훈련의 과정을 거친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사랑하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싶어 돌멩이 들고 던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 그것이 물국필반하여 어느 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런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뭔가를 해나가라고 자꾸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라 요셉이 그 꿈자랑할 때는 채색옷이 찢어지고 붙잡혀가는 수준에 불과했지만 타인들의 꿈을 위해 살아가며 내 인생에 던져진 뽕나무 이파리들 힘을 다해 먹고 내 인생에 던져진 양들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던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일터로 보내고 계십니다. 때로는 노예처럼, 때로는 죄수처럼 나의 우쭐거림과 잘남 때문에 나에게 쓴맛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착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억울한 그지없는 죄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자리, 성격 버리고 인간성 말라버리고 영성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자리에 던져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법을 배우며 꾸준히 그 자리를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어느 틈에 세상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라는 찬사를 보낼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노예의 자리와 죄수의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의 자리로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그 감동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는 바로 그렇게 영성을 쌓아가는 곳입니다. 일터에서 노예의 잔뼈와 그리고 죄수의 흘린 땀방울이 영성의 근육과 뼈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실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며 그 뽕나무 잎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